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신명기 5장에서는 출애굽기 20장에서 주어졌던 십계명을 다시 반복하여 출애굽 2세대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이렇게 5장에서 십계명이 선포된 후에 6장부터 11장에 이르기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주신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순종하라는 모세의 교훈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여 살게 될 때 지켜야 할 법도와 규례가 구체적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분이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되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출애굽 2세대에게 십계명을 다시 선포한 후에 12장부터 그 십계명에 근거한 세부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출애굽기에서는 이러한 세부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주어졌지만 여기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법에 근거해서 이 세부법을 출애굽 2세대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12장에서 십계명의 1부터 상계명과 관련된 구체적인 적용과 실천을 가르쳤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의 산당과 그 주상들을 모두 멸해야 합니다. 그것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그들이 신을 섬기는 방식에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쉽게 말하자면 우상 숭배로 더러워진 그 땅을 대청소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족속들이 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택하실 한 장소에서 예배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이동을 해야 하는 광야에서는 성막이 이동식 천막 형태로 만들어졌고 그곳에서 예배와 제사가 이루어졌지만 광야에서와는 달리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정착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가 한 곳에 정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자기 소견대로 아무 데서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되고 반드시 정해진 곳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곳의 구체적인 장소를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그곳을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서도 여호와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일은 광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성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정해진 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 아무 곳에서나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 제사를 드리기 위해 그곳에 가는 거리상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제사를 드리는 일과 상관없이 고기가 먹고 싶을 때에는 각 성에서 가축을 잡아서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다만 그 고기를 피채 먹는 것만 금지했습니다. 이것은 제사와 관계없이 사사로운 일이기 때문에 정한 자나 부정한 자는 막론하고 먹을 수 있지만 다만 피를 먹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었습니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서원과 자원 예물과 거저물 같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은 각 성에서 사사로이 먹어서는 안 되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 드린 후에 그들의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2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서 제사와 예배를 드리도록 하신 것은 가나안 족속의 이방신들을 멀리하는 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멸망한 가나안 족속의 자취를 밟아 우상 숭배라는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자신들의 우상 신에게 하듯이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를 통해 주신 세부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소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도와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사기에 들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우상신들을 숭배하고 자신의 소견대로 사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최초 인간이 지었던 죄악을 그대로 답습하여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살기 원하는 죄 가운데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었기 때문에 척박한 가나안 땅에서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한 것은 어제 말씀과 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린 것이 아니라 풍요를 가져다 줄 것 같은 바알을 숭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기보다 연못을 파고 강물과 빗물을 모으는 구덩이, 즉 저수지를 만들어서 농업을 하는 가나안 족속의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군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살지 않고 가나안 족속들이 살던 방식을 따라 살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정직하지 않게 행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들 하는 합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곳에서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규칙을 세우셨고 또 그대로 행할 때 가족과 노비와 또 레위인과 즉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가 함께 고기 먹으며 또 즐거워할 수 있는 화목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모든 여건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은 반드시 자신의 생각과 방법과 소견대로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어지는 축복이고 또 물질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으로 행해야 합니다. 교회 카페를 홍보하지 않고 또 이것을 개방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옆에 카페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갈 것인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십계명의 세부법을 모세가 알려준 것 같이 누가 봐도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또 실천하고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손해를 보는 듯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고 그 일로 하여금 물질의 축복 또 화목하는 축복도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도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 풍요를 바라며 내 소견대로 행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정하신 뜻대로 제사드리고 예배드렸듯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또 그분이 보여주신 그 삶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며 모든 그 땅의 우상을 멸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기 소견대로 자신의 욕심을 따라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살던 방식을 택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이것은 합법적이라도 신앙 양심상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기준 삼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풍요를 위해 바알을 섬기듯 물질 우상을 섬기는 것은 아닌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장소에서 정해주신 규칙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